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지난 한 4일간 총회가 있어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침에 한 새벽기도 끝나고 6시 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한 10시 반에서 11시 그렇게 한 목요일까지 하니까 여기 입술이 이렇게 부르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기쁨으로 하는 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 묵상하다가 원천적인 기쁨이 도대체 뭔가 생각하면서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소소한 기쁨 속에 젖어 삽니다. 조그만 기쁨도 있고 살다 보면 행복감을 맛보는 그런 기쁨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 소소한 기쁨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또 행복하게 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이 기쁨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은, 이런 소소한 기쁨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기쁨이 없을지라도 원천적인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바울이 바로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갔을까?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 이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을 빼앗긴 채 그냥 소소한 기쁨에 젖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려워지면 또는 환난이 오면,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그제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죠? 내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 이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언제 늘 있어 왔던 것 같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의 기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때서부터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주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데 그런 것과 무관하게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것은 로마 감옥에 갇힌 걸 말합니다. 누가 감옥에 갇히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마 답답할 겁니다.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내 삶의 소소한 즐거움, 일상생활의 즐거움이 없어요.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밑에 내려가서 차 한 잔, 커피 한 잔 이렇게 마시면 그게 일상의 즐거움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즐거움이 하루에 몇 잔씩 마시고 저녁 늦게까지 마시는데도 그냥 즐거워요. 저는 커피를 좋아해서 우리 교회 밑에 그 자판기에 돼 있는 이 커피는 일반 이게 뭐죠? 카페 공급하는 커피보다 좋은 커피입니다. 파시는 분이 저희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는 얼마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요? 그랬더니 이게 다른 카페에 들어가는 거 공급하는 것보다 재료가 더 좋은 겁니다. 우린 그냥 다 마시는데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커피입니다. 값어치를 잘 몰라요. 우리 전사님들이 커피가 맛있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좀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얼음 있잖아요. 얼음을 요즘은 사더라고요. 이게 쿠 같은 데 이런 데 들어가면 보통 얼음을 사갖고 와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얼음을 사갖고 와서 2번 딱 받으면 된다. 에스프레소로 해서 받든지 아니면 아메리카노로 받든지 2번 받고 그다음 물을 약간 강도에 따라 희석시켜서 한번 마셔봐라. 그랬어요. 매일 여기 있다가 카페 가서 차 한 잔 마신다고 가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얼음만 사갖고 와서 한번 해봐. 그래서 이게 더 맛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소문은 내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면 소문 내면 다 들고 와서 그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감당 못 한다. 내가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다 얼음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뺀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알을 집어넣어야 돼요. 무한리필입니다. 저희 교회는. 보셔서 소문은 내지 마시고 출입하시는 분들이 얼음 갖고 와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소소한 즐거움입니다. 소소한 즐거움.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소소한 즐거움은 별로 갖지 못한 것 같아요. 감옥에 무슨 소소한 즐거움이 있겠습니다. 즐거움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로마 감옥에 주 61년서부터
63년 정도 투옥된 것으로 보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죄수와 간수의 손을 함께 맵니다. 로마 황제를 지키는 근위대장 거기에 이제 숙소에 아니면은 그 주변에 지금 격리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근위병들이 교체가 되면서 손발에 착고가 묶여 있는 상태예요. 뭐 했을까요? 아마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22절 보면 인사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가이사의 집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가이사는 누굽니까? 황제예요. 황제를 모시는 궁전에 신하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왜 복음을 들었을까요? 바울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것이 자신에게 뭐예요? 이 어려움이, 이 소소한 즐거움은 다 뺏겼지만 내가 누리는 기쁨은 이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이 진전이란 단어 전의 성경은 진보라고 돼 있어요. 진보. 똑같은 프로코페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군대를 위해서 길을 개척하고 그 진군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말할 때 쓴 단어가 프로코페라는 단어예요. 전쟁을 합니다. 척후병을 먼저 보내요. 적군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알아봅니다. 갈만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부십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공병대가 갑니다. 공병대가 가서 길을 어떻게 해요? 도둡니다.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 강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놓습니다.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요. 그 누가 합니까? 공병대가. 그리고 그 후에 누가 옵니까? 본대가 지나갑니다. 본대. 진짜 전쟁을 할 사람들이 지나가요. 바울은 지금 뭐 얘기하냐면 내가 당하는 환란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발판이 됐고 내 위로 지금 어떻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그 남들을 볼 때는 기쁨을 다 빼앗겼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내 삶에 엄청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오늘 본문에서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도 기뻐하고 미래에도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뭐로요? 복음의 진보로, 복음의 전진해 나가는 그 모습으로 내가 하나의 길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이 길이 되신 것처럼 바울이 자신이 복음에 마치 밑바탕에 깔린 가장 밑에 저변을 그가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의 당한 일은 우리에게도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난주 우리 선교부 헌신 예배 드리는데 오신 그 현상미 목사는 6대예요. 6대. 자기 이제 손자까지 해서 6대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가족 전체 중에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 그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그 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어느 날 교회 복음이 딱 들어왔는데 본인이 믿기 시작하면서 자기 형제 자식들 30명을 딱 데리고 야 오늘서부터 우린 예수 믿는다. 두말할 거 없이 무조건 예수 믿는 그런 줄 알아라. 그때 당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교회 식구가 20명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30명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차고 넘치죠. 그래서 바로 불림 예배를 드렸대요. 바로 불림 예배. 그래서 자기네 집안은 불림 예배 드리는 은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면서 분립 개척을 4개 시켰어요. 성남에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가운데 참 많은 분들을 다 존경하는데 그분을 존경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선교도 얼마나 열심히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교하는 걸 보면 그냥 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저런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분은 오직 복음의 통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복음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런 통로가 돼야 돼요. 나를 통해 우리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복음이 우리 때문에 증거되고 믿지 않는 그 미지의 땅 거기에 복음이 증거될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재판도 없이 2년간 갇혀 있습니다. 로마로 후송됐고 가는 중에 죽을 뻔했습니다.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그 속에 있는 바울을 통해서
다 안심을 시킵니다. 죄수의 몸으로 무려 5년 동안 아무런 기약도 없이 허무한 시간을 보낸 것 같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절망과 불평과 원망과 그 넋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기쁨, 이것은 다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소소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일상생활은 이미 다 접어진 상태예요. 나를 5년이나 감옥에 집어넣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내가 부귀영화를 위해 달려온 길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감옥에서 내 꿈이, 내 소소한 일상이 다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이 환경이 나의 믿음을 어떻게 하지 못할 거다. 이 환경이 나의 믿음을,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옥과 풍랑은 결코 그가 원했던 바는 아니지만 그것들이 도리어 삶의 의미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게, 도리어라는 게, 도리어. 환경 속에서 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생의 목적만큼 고상해지는 겁니다. 생의 목적이 고상한 사람은 그 인격이 고상해져요. 생의 목적이 저급한 사람은 그만큼 인격이 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천한 사람은 천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목적이 높은 데 있는 사람은 그만큼 신앙이 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왜 사는지,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가운데 내가 지켜야 될 것은 뭔지, 그것은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바울은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생애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모든 환경과 사물을 평가하는 그의 기준은 복음 전파였어요. 그것이 잘 진행이 되면 기뻐합니다. 그것이 잘 진행되는 모습을 보며 또 기뻐하는 모습이 바울이에요. 고난이든 평안이든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면 성공이고, 복음 전파에 해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실패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매일같이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고 살아도 그걸로 인해서 내가 복음 전파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내 영성이 무너지고 복음 전파의 방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내가 비록 고난에 처하고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 환경이 나로 인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영성이 맑아지고 순수해지는 계기가 됐다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성공. 바울의 고백은 바로 그 고백입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어도, 풍랑을 만나 노천천막에 3개월 동안 겨울을 지내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다면 도리어 나는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질문합니다. 환경을 우리가 뒤집기 이전에 환경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은 생각해야 돼요.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셨는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며 살라고 주신 환경입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쇠사슬을 말합니다. 쇠사슬에 묶여있는 걸 말해요. 간수와 죄수 사이에 손을 함께 매는데 쇠사슬이 쓰입니다. 로마 황제를 지키는 건의대장에게 인도되어서 건의병들의 손에 묶여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근무 교대할 때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착고를 채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정한 때가 되면 재판을 합니다. 살지 죽을지는 아직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한 기대를 20절에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재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속에서 기뻐합니다. 뭐 때문에 기뻐할까요? 바로 자신이 이 로마 땅에 복음의 통로가 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족들, 왕과 관계되어 있는 건의병들, 그 모든 대신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됐다는 그 사실 앞에 그는 기뻐하고 있어요. 내가 쓰임받는 도구구나,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구나 하는 생각이 그 속에 있습니다. 감옥의 쇠사슬이 나의 손발을 묶어놨습니다. 나의 일상의 소소한 모든 즐거움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과 입은 어떻게 됐습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묶어놓을 수가 없고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이 나를 가두지만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가둘 수도 묶을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소소한 일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빼앗겼어도 하나님의 복음이 나로 인해 증거될 수 있다면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없나요? 믿지 않는 자녀들, 아직도 믿음 온전한 영접하지 못한 자식은 없나요?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계 선교를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은 선교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내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다. 이제는 복음으로 영접해야 돼요. 한 클래스의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손들으라면 2명, 1명, 2명 이렇게 들어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한 20년 가까운 입시에 시달리다 보니까 서서히 뭐가 바뀌었습니까? 문화가 바뀌었어요.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야,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예수 믿으면 돼. 고등학교 공부할 때니까 주일이고 뭐고 열심히 공부해. 그래서 주일도 공부했습니다. 대학 가서는 대학 공부하느라고 바쁘죠. 대학 끝나고 군대 갔다 와서 취업하니까 취업 준비하죠. 그리고 교회 나가자고 하니까 믿음이 없어요. 들은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아는 게 없고 경험한 게 없어요. 지식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들었는데 경험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누구 아들입니까? 제사장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걸 모른다는 게 뭐예요?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 근데 어떻게 해요? 경험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시대 사무엘은 어때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구원하는데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내 품에 있을 때 여러분이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를 세운다는 것은 뭐냐 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걸 말합니다. 신명기 6장의 쉐마를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에 또다시 반복합니다. 쉐마를. 왜? 그것이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땅을 덮는 것과 같은 은혜라고 했어요. 우리 자녀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토대 위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가르쳐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기로 말했습니까? 지키게 하라까지. 지키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녀로 만드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들이 가르치지도 않았고 지키는 것도 나중에 하라고 다 보냈어요. 야야야 공부할 거 뭐 있냐? 나중에 하면 돼. 괜찮아. 시간 많아. 다 끝난 다음에 다 자리 잡힌 다음에 그리고 와서 해. 그랬더니 이제는 말을 안 들어요. 아니 내비놔주세요. 바빠요. 회사 바빠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면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인데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교회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세월을 20년 이상을 우리가 거의 보내온 거예요. 90년대, 2000년대 넘어오면서 이게 서서히 무너진 겁니다.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조금씩 무너졌는데 그게 지금 와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선교해야 될 만큼 무너져 있어요. 아주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세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음 세대를 만일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어요. 미래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신앙 안에 세울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바로 그 일이에요. 거기에 지금 올인해야 됩니다. 아주 목숨 걸고 올인해야 됩니다. 신앙을 찾게 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두 번째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만난 겁니다. 하나는
순수하게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어때요? 다툼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툼으로. 그래서 15절에 보면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투기와 다툼으로 이 일을 합니다. 다툼. 이 분쟁으로 하고 있어요. 이 에이데리아라는 이 말은 이 임금 때문에 하는 걸 말합니다. 고용돼서 하는 것.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 자기 이익, 자기 명예, 이걸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조금 더 18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거칠애라는 말은 외모를 말합니다. 프로파시스라는 말인데 뭐뭐 앞에라는 전치사 프로라는 단어와 나타나다라는 뜻의 동사 파이노의 합성어입니다. 사물의 진실한 상태를 감추기 위해 앞에 내세우는 겁니다. 내세운다. 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는데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데서는 과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욕망은 속에 감추고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투기와 분쟁이로,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분쟁으로 합니다. 분쟁으로. 전파하는 내용과 속셈은 따로따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럼에도 저들의 속셈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의 입을 통해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가만두라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거칠애로 하는 사람이 있고 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레데이아라는 이 말은 진실, 정직을 뜻합니다. 참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니까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참에 바울은 이제 어차피 나오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순수하게 전하면 될 텐데 이렇게 거칠애로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고용돼서 뭔가 이익을 추구하고 뭔가 얻어지고 그 속셈은 다른 데 있고 그렇지만 뭘 번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 이 초대교회가 전했던 거, 승천, 재림 이것을 전했던 겁니다. 바울이 그걸 보면서 그래 상관없다. 그래 니네 그걸 전해도 네 속마음은 다른 데 있어도 그래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나는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 이 카이로라는 말은 기뻐하고 현재 직설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나는 지금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카레소마이라는 단어는 미래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삶에서의 즐거움을 다 뺏겼어요. 왜요? 환경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제한된 그 환경 속에서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 불의한 자들이 지금 거칠애로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그는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하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디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돌아왔을 때 그 하나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이 더할 것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이 기쁨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기쁨이에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어떻게 됐든 그가 어떤 환경이 됐든 간에 그가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나는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그가 좀 세상적으로 좀 많이 나가 있어도 그래도 그가 돌아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나는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다른 말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신앙생활하면 두 종류 사람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은 보통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차가우면 차가운 것을 드러내고 뜨거우면 뜨거운 것을 드러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확 올라가고 내려가면 확 내려갑니다. 세상 흐름에 따라서 그냥 가요. 근데 온도 조절을 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바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상의 모든 삶의 사람들이 기쁨의 근원을 어디서 찾고 있어요? 소소한 일상에서 찾고 있어요. 자기가 행하는 즐거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모든 사람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온도계가 어디에 맞춰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에 맞춰져 있어요. 그 온도계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온도계였습니다. 이 온도를 어떻게 해요? 조절해 주고 있어요. 사람의 수위를 조절해 줍니다. 일상적인 소소함을 나무라지 않아요.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원천이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즐거움 속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즐겁게 살기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살기 원하세요. 소소한 일상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잊지 말아야 되는 온도 조절 정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원천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쁨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소소한 기쁨을 다 잃어버려도 그런 기쁨이 있을 수 없는 일상이 내 앞에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어도 그래도 그 기쁨은 내 삶의 온도 조절 장치가처럼 내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붙들어야 돼요. 얘야, 네가 왜 그것 때문에 슬퍼하냐? 우리 주님이 너를 위해서 너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졌는데 고난을 짊어지셨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내가 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마치 시험 카드와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는 기도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돌 조절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의 신앙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관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심도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도계처럼 살아가요. 일이 일비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어때요?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주저앉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바울에게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투옥, 재판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결국 자신의 구원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럼 바울이 여태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세번역이 번역한 것처럼 그것은 감옥에서의 석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석방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사용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는 20절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이 구원은 뭘 얘기하냐면 믿음을 지키는 걸 말합니다. 지키는 것. 자신의 믿음을 진짜로 드러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유능한 신학학자 가운데 모세스 실바라든가 고든 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동의합니다. 바울은 투옥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믿음을 배반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20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바울은 임박한 재판에서 석방이 될지 사형선고를 받고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될지 그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떤 상황이 됐든지 믿음을 지키길 원했어요.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당하기를 원치 않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대로 그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유언과도 같은 고백에서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건 뭡니까? 선물로 주셨잖아요. 구원 얻은 선물. 이걸 끝까지 지켜야 돼요. 영화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를 보시면 여객선이 침몰합니다. 그 속에서 뭐 재난을 영화답게 뭐 아주
탈출하려고 아수라장이 되지 않습니까? 무도회장에서 연회장에 송년 파티를 하면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온통 축제 분위기 속에서 젖어 있는데 배가 뒤집혀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헤어나가요. 필사의 탈출을 합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됩니다. 영화의 주인공이자 그 배에 탄 목사로 나오는 진 해크먼이 하늘 향해서 주먹을 흔들고 하나님께 역설을 퍼부어요. 당신에게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방해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목사처럼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내 삶의 소소한 일상을 다 걷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 소소한 일상은 좀 가만 좀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유혹을 받고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담대히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9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해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내가 믿음을 지키는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빌립보 성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데 누가 필요하냐 하면 동탄제일교회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지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복음의 원천적인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소소한 일상 속의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누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얘기해요. 나를 위해서 너희의 간구가 나로 믿음을 지키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의 자리에서 기쁨을 유지하고 죽음과 사망, 그죠? 죽음과 생명의 자리, 절박한 순간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의 기도였고,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우리가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다른 건 잊어먹어도 나는 누구 기도 먹고 살아요? 서로의 기도를 먹고 서로의 간구를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충만하게 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게 하세요. 내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일상의 모든 즐거움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의 기도로요? 바로 여러분의 기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역에서 구역장님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원들이 구역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구역이 저 구역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간구가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에 참 그래도 시도 때도 없이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그게 감사해요. 제가 있으면 거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가 와요.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 문이 열려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있으면 다 문을 열어놓습니다. 혹시 교회 등록된 사람이면 번호를 가르쳐줘서 아무 때나 와서 뭐 열고 닫고 하면서 할 수 있어요. 요즘은 비품이 좀 감나가는 것들이 놓게 되니까 제가 웬만하면 사람이 없을 때는 불안하더라고요. 한번 그 학생들 몇 명이 왕래하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놔뒀더니 얘네들이 오더니 제일 먼저 어디 가냐면 저 헌금통 앞에 가서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봤더니 두 번째 왔는데도 보니까 내가 시선이 마주치지 않으면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인사하고 있더라고요. 뭐 있나 없나. 그래서 야단을 쳤어요. 야, 교회는 회개하러 오는 곳이고 여기 와서 새 사람 되는 곳인데 너희 와가지고 매일 헌금통학에서 기웃기웃거리면 되겠냐. 그랬더니 이놈들이 안 오네. 그래도 와야 되는데. 그래도 와야 돼요. 왜냐하면 변화될 곳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변할 곳 여기밖에 없어요.
잘못된 거 지적하는 건 여기밖에 없고. 우리는 지금 선한 싸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사는 동안 이 기쁨 빼앗기지 않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못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그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그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오늘 본문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내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은 뭡니까? 소소한 일상이에요. 하나님 그냥 편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아무런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저는 이렇게 살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건 내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를 뭐로 쓰고 싶어 하세요? 복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저를 쓰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을 그렇게 쓰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30명이 있어도 그 가족 중에 나를 처음으로 불렀으면 내가 그 가족의 복음의 진보가 되기를 원하세요. 거기서 멸시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나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이 모두를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간 조선 도공 후예 가운데 일본 도자기계 대명사인 사스 마약기 14대 주인인 심수관 씨라는 분이 서울에 한번 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간혹 문득문득 생각합니다. 이 수관이가 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 수관이를 아버지가 작업실로 불러요. 구슬만한 흙덩어리를 뭉쳐 도자기를 빚는 물레에 올려놓고 바늘 하나를 조심스럽게 중심에 꽂아놓고 물레를 돌리면서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뭘 느꼈냐? 수관이가 보는 그대로 물레는 도는데 바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기다렸던 듯이 그 대답을 합니다. 그래, 움직이는 물레 속에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네가 앞으로 할 일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이 너의 인생이 될 거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린 수관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앞으로 기술을 끊임없이 연마하라는 그런 뜻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버지 말뜻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타국에 끌려온 조선 도공의 피가 그 얼을 이어받은 조선인의 후손으로 자신을 확립하지 않는다면 안 될 자기의 정체성, 바로 여기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너는 조선인이고 조선인의 후예로 도공의 후예로 지금 살고 있다. 이걸 네가 잊지 말아라. 흔들리는 물레 속에 바늘 하나를 꽂아놓고 이것은 너의 정체성이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400년 동안이나 타국에서 일본 땅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움직이는 물레 속에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으라. 이 한마디 가르침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참된 신앙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이 고난, 환난 그 자리에서 절대로 불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돼야 돼요.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아무 등한 복음이 증거된다면 내가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다면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소소한 일상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지 모릅니다. 아니면 내가 고통 속에 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일생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이 기쁨을 유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믿음을 지키면서 이 기쁨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유지하는 데 있어요. 우리 인생은 힘든 인생입니다. 말 그대로 원하지 않는 걸음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도 그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고 이 기쁨만이 나로 하여금 이것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 때 오늘 심수관 이 아이처럼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녀이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중에 나에게 주신 이 기쁨은 제가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이고 저는 이 기쁨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믿음을 지키는 이 일이 서로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나 혼자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서로의 기도로 우리가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서 교회 울타리 속에 우리를 섬길 때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가? 믿음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교회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출입할 때마다 여러분이 소속된 그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되어서 영원한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전파되니까 나는 그것으로 지금 기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복음이 증거된다면 앞으로도 저는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